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 사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 가운데 빠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저희들이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실을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처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나 비참하고 영원한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 얻은 사실을 잘 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가치 있는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면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난주에도 계속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얼른 깨닫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까 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도 거리가 멀어서 은혜는 되는데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족자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아주 의문을 가지고 동경하던 그런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큰 감동과 충격을 받고 보니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도 알게 됐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도 알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땅을 살 수 있게도 되었고 그렇게 동경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고 나면 저는 한 20년 걸렸어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무슨 말씀일까 늘 궁금했거든요. 잠깐요. 궁금했어요. 요한복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 일이 매끄럽게 또 점점 승승장구하는 그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뭐가 되어지면은 그때 평안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니까 이 무슨 평안일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가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쓴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인가를 내가 잘 몰랐습니다. 대충 지나간 겁니다. 슬쩍 지나간 겁니다. 어떤 면에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잘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 큰 감동이 됐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 오신 이유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실 알고 있었죠. 그것도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이퀄이거든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말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 이 사랑을 보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보라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걸음을 얻게 하셨는가가 아니고 이 형용사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걸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러니 어떠한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 은혜를 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이것이 이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암송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한 번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그 깨달은 감동과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뭐냐 그러면 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 뒤에 있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몰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임을 예수 믿어 구원 받은 후, 즉 20년 정도 지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세요.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나를 하나님 마음속에 뒀다가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오늘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계속 할아버지 타고 올라가면은요. 총각으로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총각 때 죽었으면은요. 나 없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삼국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2조 5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그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생명 싸개 속에 숨겨놓고 계속 그 오늘의 나가 있기까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기까지 계속 역사한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나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구나. 그러니 저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고 또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고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늘 내가 구원받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으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받고 이 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깨닫고부터는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혼자서도 조건이 안 좋은 환경을 만나도 늘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 힘이 나요.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요. 나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고 세상은 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강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혹시 뭐 돈이 없고 뭐 지위가 없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구원의 가치 깨닫기 전에는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나를 봤었니?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까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심지어 불쌍한 사람이고 돈 많고 세상에 뭐 지위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까? 난 이 문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찬송했는 대로 울어도 못 받아요. 일평생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암만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자, 울어도 안 돼요. 심써도 안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찬송에는? 뭐 참아도 안 돼요. 암만 뭐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그 말씀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를 너한테 알게 하니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집안이 좋고 뭐 가문이 훌륭해서 네가 똑똑해서 혈육 육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당당히 누구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일컬음을 받는 이것은 세상에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멸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희생제물로 오셔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정의인데 하나님이 함께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임마누엘이 깨어진 것이 인간의 멸망인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아주 바로 선포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아니면은 교회가 점점 타락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밑자락에 까는 것은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자꾸 반복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지 20년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그것도 목회를 하다가 무언가 미흡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온갖 염려 속에 다 사로잡혀서 왜 이런가? 성경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느 날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한 날, 그 은혜지요. 하나님, 무언가 미흡하게 배운 것 같은데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증거돼도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사실은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찬송가 듣는 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깨달아져서 정말 그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고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체험되는 때까지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고 5년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런 말씀들이 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정말 감동을 받고 보니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일서 3장 1절 속에 숨겨져 있던 말씀들이 내게 성취가 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제가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우리 교회 강단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따뜻함, 이 온자는요, 따뜻할 온자예요. 그리고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저는 유시지만은 이 유자를 안 써요. 그냥 인월도 유라고 하는 맑을 유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온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은요, 온순하고 아주 조용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전도 운동 안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까지 독일 함부르크부터 여행을 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묵상이 돼요. 온유한 자가 뭔가. 자꾸 말씀을 추적하게 됐었는데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의 사실의 구약 성경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편 37편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뜻의 그 어원이 뭐냐 그러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아주 거리가 먼 말씀 같잖아요. 고통스럽다 또는 괴롭다 또 환난을 받는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사전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매치가 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실은요, 이 온유한 자는요, 그렇게 온순하고 조용한 어떤 사람들은 이 온순한 걸 아주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고통스러울 때 또는 아주 괴로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온유한 자는 드러나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앞으로 보은 지역을 복음하려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성취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면은 좀 많은 말씀에서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읽으면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찾아 읽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피부가 검은 여자고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구수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느냐고. 그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전성경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하늘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즉시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몸이 휘어지는, 요즘 문둥병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휘어요. 얼굴이고 막 피부가 휘어져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를 신뢰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자기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으면요, 그거 봐라, 꽃이라고. 우리 충청도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비방하다가 지금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하여 여러분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띄울 때 그 보조 섰던 사람이요, 모세 누이입니다. 생명의 원인이었던 면에 이 미리암이 자기 누이가 문둥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주 보복된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쉬운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온유가 지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구원받은 가치를 깨달으면은요, 이런 영적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이 있는 우리가 아니면은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하는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이잖아요. 자, 16장 5절부터입니다. 16장 5절부터 자,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아주 우리가 듣기에도 압살롬, 아주 좀 흉측한 이름 같은데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장인, 그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이 다윗에 대하여 이 바울임에서 지금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계속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 도망가는 신세니까. 왕으로 있을 때는 뭐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가 계속 도망가는 왕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또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도망가는 이 다윗 왕에 대하여 이 도망가는 신세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지금 다윗 왕을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기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하여 대적하는 역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복, 원수를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도망가는 다윗 왕에 대하여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내 일이라 이거요.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래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지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왕의 신세 앞에 저주하며 달려드는 이 개 같은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닌 비루한 자가 함부로 왕을 막 모욕하고 저주했지만은 옆에 신하들이 장군들이 단칼에 베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면은요, 이런 믿음의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인격이나 다윗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며, 그래서 예수 안의 은혜 속에 늘 힘이 있고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만인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안돈된 심령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한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함부로, 지난주에 전사님 말씀을 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인가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나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으로 가면 쉽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아니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강한 빛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고생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사실을 잘 모르면은요, 그냥 내 힘 가지고 살아요. 여전히 그냥.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늘 내 거 가지고 살아요.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제가 어느 정도 깨닫기 전에는요, 그냥 나로 사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욕먹는 삶은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우로부터 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이 온유가 길들여진 어떤 경우를 만나서도 이 힘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 다윗, 이 사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은요, 이분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여러분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큰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은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이런 맡긴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모세 다윗이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저희들이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기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요, 사단에게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요. 첫째 아담이 마귀에 걸려들어서 여러분 그 무서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목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눈이 삔 거죠. 충청도 말로 눈이 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따먹으면 얼마나 그 자기와 후손들에게 무서운 멸망 문제가 둘째 아담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놓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멸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가 인간에게 온 사실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없으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그 시므이처럼 나중에 시므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 그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받을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냐면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일생 동안 끙끙거리며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게서 나오는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밥밖에 못 먹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려면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옆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 굉장한 패키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부되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안다고 하면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와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온유한 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도 좀 볼맘이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정말 온유한 자의 중요한 증거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창피하지만은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39번에 39번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큰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당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31절에 바울의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바울이 이런 자랑을 안 했으면은 울 뻔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음을 걷고 너무도 비겁하고 비굴한 믿음을 걸은 것입니다. 늘 내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온유한 사람과는 너무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은 그러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땅 많이 차지해도 떠날 때 옛날에는 뭐 한 평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화장을 해서 단지 안에 겨우 묻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뻔히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일시적인 땅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은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 결론부에 말씀한 대로 어떤 경우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혼자서도 늘 기쁨, 감사, 행복 속에 살면서 조건이 와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세와 다윗처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의 걸어간 걸음을 내가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자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그 인도를 찾는 내 인생의 답이 난 사람답게 내 삶 속에서 자기 캠프를 이루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캠프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내는 혼자서도 꿋꿋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속 캠프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곳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복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며 그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영주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이 온유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면은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네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끌어올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한번 떠나십니다. 천국이다. 이 땅 떠나서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집이 크고 평수가 넓다고 다 그것이 우리 참된 축복이 하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우리 눈물을 씻기시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수고하며 우리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혁혁한 보온 땅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온유한 자의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